말씀은 에스겔서 10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어제 말씀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사랑하기에 멈추어 서시는 하나님. 사랑하기에 멈추어 서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그룹들이 갈 때 몸을 돌리지 않고 그 머리가 향한 곳으로 나아가는데 내 그룹의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합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하나님 영광이 성전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뭅니다. 그룹들이 성전 동문에 머무니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덮입니다. 그룹들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생물입니다. 아멘. 9절입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9절부터 17절의 소주제는 그룹들과 네 바퀴, 18절부터 22절은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박했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룹들을 다시 묘사하면서 바퀴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전하지요. 각 그룹 곁에 있는 네 바퀴의 바퀴는 마치 황옥처럼 빛나고 바퀴 안에 있는 바퀴가 있는 모습으로 모두 동일하게 생겼으며 바퀴 둘레에는 눈으로 가득합니다. 도는 것이라 불리는 바퀴들이 사방을 향해 있어 그룹들이 몸을 돌리지 않고 신속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죠. 다 같이요.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아멘. 자, 12절에 보면 그룹의 사방에 가득한 눈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1장 18절 에스겔이 경험한 이전의 환상처럼 여기서도 에스겔은 사방 둘레에 눈으로 가득한 그룹의 형상을 봅니다. 수많은 눈들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특성, 속성을 나타내고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숨겨지는 것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바퀴들이 도는 것이라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바퀴 안에 있는 바퀴라는 표현과 같이 언제든 어느 곳으로 갈 수 있는 바퀴의 특징을 그렇게 묘사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그룹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15절에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 그 생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스겔이 가장 먼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 환상 중에서 본 네 생물을 가리킵니다. 1장 4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네 생물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각각 네 개의 날개와 각기 다른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죠.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며 우측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좌측 왼쪽은 소의 얼굴이었습니다.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그룹, 곧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룹들이 몸을 돌리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바퀴에 대한 집중적인 모사는 무엇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죄로 더러워진 성전을 떠나가실 때가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무엇을 강조한다?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한다. 죄에서 속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지요.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질문, 임박한 심판에서 돌이키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를 품고 기도할 일은 무엇인가요? 임박한 심판에서 돌이키도록 우리가 공동체를 품고 기도할 일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성전을 떠나신다는 말 자체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인데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계십니다. 성전 입구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신 하나님은 이어서 그룹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이르자 다시 머무십니다. 머물다 하는 말은 멈추어 서다. 성전 입구를 떠나시는 하나님이 그룹들 위에 멈추어 서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동문에서 다시 멈추어 서십니다. 여기서 동문은 동쪽은 성막과 또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입구가 있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성소의 문을 거쳐서 성전 동문을 향해서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8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를 떠나서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지만 성전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그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애초에 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조차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법궤를 들여오고요, 올바른 제사 예배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장소 어디? 성전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에서 하나님의 영은 성전을 떠나 문지방을 넘어 이미 밖으로 나와 있는 그룹들 위에 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전은 돌에 지나지 않고요, 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진정한 성전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이를 두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부모의 모습 같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릴 때 전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외갓집 또 친가댁 이렇게 전전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놓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그 눈, 몸짓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어떤지. 지금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는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떼어놓고 가야 할 때 그 부모의 마음, 그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 사랑하는 아이를 두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부모의 모습 같다. 예루살렘을 뭐 하시기에? 사랑하시기에. 예루살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떠나면서도 마치 어떻게 하시는 것 같다? 머뭇거리는 것 같다. 가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고 또 돌아보고 멀리 보일 때까지 뭐 그런 거죠. 뭐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그거 안 보려고 그냥 바로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부모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못내, 그냥 아쉽고 그냥 마음 아프고 뭐 이런 것, 그런 표현이거든요. 자, 다 같이 사랑하기에 징계하시고 사랑하기에 머뭇거리십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하기에 징계하시고 사랑하기에 머뭇거리십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사랑하기에 멈춰서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나요? 오늘 하루 동안 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숯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성전을 떠나가심으로써 여호와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간과하지 않으시고 불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죄악을 행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베옷 입은 자에게 숯불을 가져다가 심판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의 공의로운 분노를 보이시고 결국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를 떠나십니까?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1절부터 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 임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 두 번째 9절부터 17절을 통해서 동역에 있어서 바람직한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비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 아무것도 없다. 자, 감찰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펴본다는 거잖아요. 살펴본다. 우주와 역사와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가 바로 감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인간의 모든 생각, 인간의 모든 동기, 마음, 행동과 삶을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할 게 없다?
숨길 게 없다. 감출 게 없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춘 것처럼 숨긴 것처럼 하나님을 잘 속여 넘긴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죠.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들은 다 어때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숨기려고 자꾸 딴 얘기하고 핑계대고 그 조그만 입에서 조물락거릴 때 귀엽기도 하지만 참 요것들 그런 생각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뭔가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지만 감출 수 없다. 마치 부모님 앞에서 발가벗은 갓난 아이들처럼 우리 존재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그것은 가장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자, 끝으로 18절부터 22절은요.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죄악이 득실거리는 곳에 머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시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관계 단절이 곧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은 관계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것은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다. 눈물로 모든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때때로 우리는 악어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울어도 못하네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눈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회개하는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날마다 회복해 나가야 하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머물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인격적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우리들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절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에스겔 환상에서 본 그룹들과 바퀴들에는 수많은 눈이 있습니다. 이 눈들은 사방을 다시 한번요. 사방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선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선택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징계가 가혹하게 느껴져도 그것이 저를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애타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게 하소서. 크신 발을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 아들 출발합니다. 유수동 군은 오늘 8시에 모여서 여기 상계동에 있는 성서대학교 아시죠? 거기서 이제 캠프로 이렇게 오늘과 내일까지 내일 오후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가고 학생부는 9시에 모여서 2박 3일로 토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뭐 여태까지 기도해 왔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이들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또 안전사고 사고 없어야 되잖아요. 이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 만나 아이들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부는 8월 말에 있으니까 아직 좀 더 여유가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월 15일 날 우리 정교인 야외가 있습니다. 모처럼 또 나들이 가는 건데 좋은 선한 목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니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 하나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기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원춘자 원사님, 김순예 집사님 그리고 진성자 성도님 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국가와 정치인들 그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고 정말 백성들, 국민들을 섬기는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 좀 변화시켜 주길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각자 개인의 강구 아래시고 이렇게 하루 일정 시작하면 좋겠습니다.